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기막힌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줌마였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평범한 사람한테 시집가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죠. 회사원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 열심히 하면서 아들 잘 키우면 그냥 행복하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 황당한 일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된 몸으로 아들, 딸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세 식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가족 간에 정이 많았어요. 특히 손아래 시누이는 오빠를 정말 많이 의지하고 따랐어요. 저희가 결혼하던 날에도 시누이가 펑펑 우는 바람에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죠. 어린 시절에는 나중에 크면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아빠가 주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신우이에게 제 남편은 친오빠이기 전에 아빠이기도 하고 가장 듬직한 내 편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 결혼을 해버렸으니 많이 서운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30대가 되었는데도 남자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시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외롭지 않아서 좋다 하더군요. 두 모녀가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저도 가끔씩 들러 맛있는 것도 해먹고 용돈도 드리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평소엔 그냥 찾아가면 집에 있곤 했었는데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았죠. 둘이 어디 좋은 데라도 다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취미생활 하나 가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운동이나 뭘 배우러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어딜 그렇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더군요. 이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했더니 그냥 동네 사람들 만나서 화투라도 치나보지 라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잊고 지냈어요. 나이 들어서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디라도 나가는 게 좋겠지라며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렸어야 했네요. 사실 저도 아이 키우고 하느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미리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암튼 그렇게 자주 외출을 하던 두 모녀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다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제부터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저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 그동안 살던 집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더니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집 팔고 남은 돈은 다 어디 있냐 했더니 그건 알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혹시 도박빚이라도 진 거야?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더군요. 그냥 이상한 데 쓴 거 아니니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할 수 없이 우리는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데리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옷방으로 쓰던 구석방을 모녀에게 내주고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됐다 하시더군요. 시누이도 별로 불만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빠랑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마냥 편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일단 잠시만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집 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따로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다행히 남는 방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집이 아니라서 다섯 식구 살기에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안 하던 시집살이도 하게 되었고요. 화가 많이 났지만 속으로 삭히면서 남편이 해결해주기만 바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외출이 잦았어요. 거의 매일 서너 시간씩 옷을 곱게 차려입고 어딜 갔다 오는데 도무지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녀가 지내는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지막히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죠. 주문을 외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전 시누이를 붙들고 다시 물어보았어요. 매일 어디에 가는 거며 밤마다 들리는 소리는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을 하더군요. 언니도 같이 한번 가볼래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잘해줘요. 그 대답에 저는 혹시 교회 같은 데라도 다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교회는 아니고 그냥 좋은 데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같이 가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전 이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래도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다고 당신이 나서서 좀 말려보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랑 동생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그게 흉보는 거라고 느껴졌는지 감싸고 돌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외출을 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손에 뭔가를 사들고 오셨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요즘엔 보기 힘든 제품이었죠. 한눈에 봐도 꽤 비싸 보였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비디오 카메라는 왜 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노인네들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냐? 필요해서 샀다.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너한테 보고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도 언니, 지금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얹혀 산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라며 거들었어요. 저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나를 세우고 공격들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저도 이제는 신경을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상관 안 하기로 했죠. 아이도 커가는데 저도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둘이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살게 둬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 일은 있고 저는 저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습니다. 마침 아이는 학교에서 캠핑 체험을 하는 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날을 노렸던 것 같네요. 암튼 네 명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몸에 좋은 거라며 이상한 음료를 주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맛이 아주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 반 정도 마시다 말고 나머지는 몰래 뱉어버렸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전부 삼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숨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몸에 좋은 거라면 환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쉬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졸리더군요. 남편은 벌써 침대에 누웠고 저도 이르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잠에 들었다가 새벽 무렵 전 이상한 느낌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더군요. 눈을 뜬 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죠. 처음에는 집에 강도라도 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몸을 움직여 남편 쪽을 바라봤는데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을 보고 전 경악을 했습니다. 시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남편한테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끔찍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비디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다 교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며 근친의 정을 나누는 장면을 찍어서 교주님에게 갖다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중얼중얼 거리는 목소리가 완전히 미친 사람 같더군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남편의 잠옷바지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으로 신우이를 밀쳐냈어요. 저희는 같이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 바람에 제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어졌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아팠지만 지체할 것 없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 손에 들린 카메라를 뺏어 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눈이 뒤집혀 절 공격하더군요. 시누이까지 가세해서 둘이 함께 덤벼드는데 완전히 사람 하나 죽일 기세더라고요. 두 모녀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친 것 같더군요. 바로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남편도 드디어 눈을 뜨더군요.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을 끔뻑끔뻑 감았다 뜨더니 잠시 후 정신이 들었는지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그때 시누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자다 깨서 본 풍경이 이런 풍경이니 남편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지금 뭐해요? 그러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시누이를 내게서 떼어놓더군요. 남편이 눈을 뜨자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에게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걸 본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남편을 본 시어머니는 준호야, 내 말 들어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교주님이 그러셨어.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도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교주님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벌 주신다고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요즘 이상한 데 다닌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이었냐고 엄마랑 동생한테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했죠. 시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냐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교주한테 가던지 둘이 알아서 해요. 더 이상 그 얼굴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생전 큰소리 한 번 안 내던 남편이 길길이 날뛰자 두 모녀는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모녀가 지내던 방을 뒤져보았어요. 먼저 수면제가 나오더군요. 그날 저녁에 마신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반밖에 안 마신 저는 일찍 깰 수 있었고 남편은 그대로 깊은 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시누이의 가방에서 이상한 책과 함께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신흥 종교단체를 홍보하는 전단지였는데 그걸 단서로 우린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탐문을 하던 중에 경찰이 그 종교단체의 본거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외곽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하고는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보기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무슨 주문 같았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내뱉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했었대요. 안 가려고 버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간신히 데리고 나와 그 길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단체의 교주는 체포되었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집을 판 돈도 전부 그 교주에게 갔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탐하던 교주가 나중에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변태 교주였죠. 자신의 음흉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도들을 이용했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쇠뇌되어서 그런 짓을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걸 보고는 그 교주라는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술을 썼구나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주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며 벗어나지 못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의지할 데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쉽게 빠져든다 하더군요. 사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지옥에 갈 겁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